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27번째 시간으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푸라기 그 가닥이 뭐 그리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새끼 꼬아서 동아줄을 만들면 힘이 되지만 이 지푸라기 하나는 한가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거 잡는다고 해서 의지해서 그 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마음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의 그 초점은 지푸라기가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갈급하다, 그만큼 절박하다,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내용 안에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들었던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머무실 때 급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왕에게 속한, 왕과 함께 있는 왕의 최측근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누구인가? 당시 분봉왕 헤롯이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버나움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자기의 아들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오냐면 병 들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병 들었더니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아스데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와 헬라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단어에 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로 병들었다는 것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병에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병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단순히 잠깐 갑자기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아팠고 그 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더 급박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생명이 위중하게 된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이가 누워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가나에서 만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대략 34km 정도가 되고요, 걸어서 8시간 정도가 되고 말을 타고서도 달렸을 때 3시간 정도 달려야 도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찾아왔던 이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그 자기의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요, 그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가나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던 물을 떠다가 주면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본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왕의 신하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도와줄게, 함께 가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할까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보다 나이가 결코 많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울러 나아가 사회적 지위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는 고위 공직자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출신의 시골 촌뜨기, 거기에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 되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상심이 오고요,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의 말씀과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예수님이 아닌 걸 깨닫자마자 그 예수님을 바로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와중에,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내용 안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본 게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분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고향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요구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왕의 신하 입장이면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서도 자기가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확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돌이켜서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 젊을 때 사역할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의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자녀가 있으니까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거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병원도 안 가고 끙끙거리면서 참아내요. 진짜 심하게 아파도 그냥 내가 아픈 건 그렇게 버텨내는데 자녀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파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고 나서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아픈 걸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예쁜데 말을 못하니까 어디 아픈지를 말을 못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더 할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알아요. 저도 지금 기적을 요구해서 왔지만 하지만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돈이 없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권력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전국의 소문난 의사들을 데려다가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 아이의 그 긴 병이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왔으니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이에 고백이 바뀝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나 다른 표현들이 아니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선생님이 가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조금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를 향해, 왕의 신하를 향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인 그 왕의 신하가 이 정도까지 애절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 마음에 감복해서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지금 34km의 거리를 달려와서 자기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실까요? 가라, 살았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이 표현이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고 밀당을 하시는 분일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니고데모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밀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그 수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고받는 대화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됐던 그 대화가 남편을 데리고 오라, 결국에는 종국에는 예배와 그 후에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대화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밀당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 성장해 성숙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 50절.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 만나러 온 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크게 믿지 않아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니 한번 가본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여,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 그에게 심겨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지경까지 갔고,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밀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가 가짜가 시험하시기 위해 몰래카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시험을 주시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들이 급하게 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겁니다. 왜냐?
그 자기의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아이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어떻게든 빨리 전달해 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가고 오는 길에 서로 마주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 보다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MBTI 검사를 이 왕의 신하가 하면 분명히 TJ는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낳으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눈은 떴어? 저 같으면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몇 시에 낳기 시작했어라고 물어봐요. 제가 좀 빡빡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더 웃긴 건 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어제 7시쯤 열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종의 그 주인의 스타일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서 이들이 다 알고서 시간을 알아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져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 알려드렸죠. 그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몇 시간이요? 6시간을 더하면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날 오후 1시에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열이 떨어지고 그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 우리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시간이 기록되었던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회복돼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그냥 면역력이 올라가서 우연히 회복된 것이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왕의 신하가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에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같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 어떠한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고 세상에서 소위 권력을 얻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병 앞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 헤매보지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 사경을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되지,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 이뤄주는 존재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러지 않을 때 금세 내 마음이 서운해져서, 금세 내 마음이 실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감히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엄청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과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기적으로 믿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